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깨달음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칼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로 하여금 아픔을 느끼고 변화되고 바뀔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야 늘 언제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나가며 변화하며 멈추지 않고 당신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당신의 깨달음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서 본문이 너무 길어서 중간중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교 중에 빠진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연합교회가 만들어진 지, 창립된 지 98년이 되는 기념주일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1925년에 캐나다 연합교회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당신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들, 앞으로 믿을 사람들도 부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마지막 기도를 신앙 고백으로 교단을 합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단과 감리교단, 회중교단,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민 온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작은 교단들이 있었거든요. 침례교단부터 해서 그 교단이 25년에 합쳐서 연합교단을 만듭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한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연합교단이 시작이 된 지 98년이 되었고요. 연합교단의 모토 하나는 원일 점점 넓게 그리는 것입니다. 연합된 교단이 아니라 지금도 연합하는 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36년에 또 1988년에 또 다른 교단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에반게리칼 루터란 교단이 또 들어와서 연합교단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라는 그 소망을 계속 실천해 나갑니다. 처음으로 여성 목사를 안수를 주기도 하고요. 처음으로 하나하나 자신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성소수자,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그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아시아 총회장을 하고 원주민 총회장을 하고 그렇게 원을 점점 더 그려가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구원의 폭을 점점 넓혀갑니다. 성서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성서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줍니다. 아브라함 하나에게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인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들, 그리고 지금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을 넘어 동물들을 넘어 땅과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두에게 복음을 만들어내고 그 모두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갑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구원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과 모든 창조세계에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강아지나 고양이 붙잡고 주기도문 가르치고 성서 가르치고 그러란 게 아니겠죠. 물론 성서 프란체스코는 새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없으니 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겠죠. 설교 때 잠깐 그 얘기도 나올 겁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면서 시작을 할까요? 자, 평범한 한국의 풍경 같습니다.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뭔가 어색해. 숨그림 찾기는 아니고. 자, 네? 병원 십자가, 녹십자입니다. 그래서 녹십자 병원이나 요즘은 저렇게 십자가도 하죠. 다 한번 볼까요? 왠지 그냥 평범한 사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평범한 시골이네. 사람이 없네. 좀 다른 거 보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자, 제목까지 보였습니다. Day to Night이라는 외국 작가인데 스테븐 윌크스의 작품. 자, 나 가봤다 이런 분 마시고 네. 제목 힌트가 있습니다. Day to Night.
스티븐 루커스라는 작가는 사진 한 장에 24시간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계속 사진을 찍습니다. 하루 동안. 그리고 그걸 모아서 사진 한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저 사진 한 장에 아침에 해 뜨부터 해 지고 저녁 늦게까지의 시간이 사진 한 장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해 뜨는 모습은 보이시고 저 왼쪽 어두운 곳이 바로 해 지는 풍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승희 작가의 작품인데, 자, 사진 한 장에 우리는 순간의 예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저 사진 한 장에 해뜸과 일몰, 저녁까지 24시간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간이나 찰나란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 하나, 말 하나, 그 모든 것 하나는 내가 살아왔던 과거로부터 반영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절,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와 사건들은 과거로부터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게 흘러가서 또 미래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흐르고 흘러서 그 사건을 만들어내고 다시 흘러 미래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사라의 죽음을 통해 리브가에게 넘어가고 리브가를 통해 라헬과 레아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름을 통해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보시면서 하나 딱 읽고 와 좋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를 온전히 읽고 씻고 삼키고 소화하고 내 몸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흐름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그 안에 있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고 신비로운지 알게 됩니다. 딸랑 한 구절 띄워온 다음에 와 이게 맞아 진리야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본문 같은 경우 리브가는 이삭의 사촌입니다. 보면서 우와 하나님은 사촌하고도 결혼을 허락하셨어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쓰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인공 리브가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24장을 쭉 읽어보시면 주인공이 누군지 금방 압니다. 제목은 이삭의 결혼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리브가가 선택한 결혼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네. 아브라함과 따로 떨어져 살던 사라는 그 생명이 다해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굴에 묻히는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릇된 행동과 잘못된 신앙의 실천, 그 많은 것 때문에 아마 사라는 아브라함과 따로 살게 되고 여족장으로서 이삭을 기르며 구원의 길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두 번째 약속,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3장에 사라의 죽음이 나오기 전에 22장 맨 마지막에 보면 뜬금없이 이삭의 재물 사건 뒤에 리브가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라가 죽기 전에. 지난주 했던 이야기입니다. 야, 이렇게 너무 처음 듣는 얘기처럼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당황합니다. 자,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리브가를 통해서 사라의 죽음을 준비하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사라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삭과 함께했던 그 부족에 리더가 필요하고 족장이 필요하고 이끌어갈 누군가가 필요하고 이삭과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하니까요. 아브라함 자신이 할 수 있지 않냐고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죠. 하나님이 시켰든 안 시켰든 간에 아브라함 입장이나 이삭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꽉 꿀어올 겁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구원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신의 믿는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곳을 멀리 떠나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도록 하여라. 맹세도 합니다. 허벅지에 손 놓고. 그래서 종은 이제 낙타와 재물을 끌고 길을 떠납니다. 길 떠난 어느 곳에 머물러서 앉아있으며 우물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을 텐데 저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로 이삭의 신부감으로 택하겠습니다라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사건은 우물가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다른 상상 안 하셔도 되고요. 우물가냐면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과 만났던 장소도 우물가입니다.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는 그 말에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샘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통해서 사라의 죽음이 무덤과 어둠과 동굴이 상징이었다면 이제 리브가의 상징은 동굴과 어둠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물이고 생수로 상징이 바뀝니다. 자, 이제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는 그 말에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급하게 물을 들어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길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히 서둘러서 뛰어가서 물동이를 두고 또 뛰어와서 물을 주고 구유를 가득 채웁니다. 낙타의 목마름이 해소될 때까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이를 환대했기 때문에 구원과 자손을 얻게 됩니다. 리브가는 낯선 사람을 환대할 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환대합니다. 목사님이 채식주의라서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동물들과 물고기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 물아, 너희는 많은 생명을 내어서 물고기들이 행복하게 그 종을 잘 번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모든 종을 번식하면서 잘 살라고 축복과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들도 똑같이 하죠. 우리를 닮은 사람을 짓자라고 사람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동물들을 잘 다스리고 보살펴라.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주인이 종을,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때려서? 아니죠. 자기의 자식을 내어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인간들을 함께하고 돌보죠. 자, 우리가 동물들을 돌봐야 하는 자세는 뭡니까? 네, 대답 안 하시는군요. 자,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르면 우리는 창조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마저 내놓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종을 번식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인간들은 종을 전멸시키고 있죠. 땅도 7년마다 쉬게 하고 동물도 그렇게 하라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막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들을 보살피고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리브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낯선 일을 환대할 뿐만이 아니라 낙타의 목마름까지도 헤아리고 물을 부었던 존재이고요. 묵을 데가 있냐는 그 종의 말에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집에는 먹을 게 많아요. 당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이 많습니다. 눈에 낙타가 목마른 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리브가가 낙타의 목마름을 보며 자신이 목마름도 느끼고 그리고 자기만 물을 마시는 걸 보면서 낙타의 목마름을 보며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배부른 거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음식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옷을 사고 뭔가 새 거 살 때 마음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못 입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닐 때마다 마음에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그 불편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리스를 보고 느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와서 그럼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돈을 주거나 먹을 걸 주는 것. 두 번째는 내가 피하거나 저리 가라고 하는 것.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불편하죠. 저거 어떻게 하나.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서 구해주는 거, 하나는 모른 채 가는 거. 그렇죠? 성경은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을 두 가지 사람을 이야기하며 사마리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 불편함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저는 가끔 이제 설교가 참 좋다란 말을 듣습니다. 고맙게도. 사실 들으시는 분 때문에 합니다만. 그리고 종종 설교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저는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은근히 좋아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여성의 권익이나 여성의 주체성을 이야기하면 남자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성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라고 이야기하면, 있는 걸 팔아서 주라고 하면 부자들이 불편해합니다. 나이 많은 분을 공경하고 잘 대접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이 그들의 말에 지지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이해하라고 이야기하면 나이 든 사람이 불편해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바꿀 걸 바꾸고 할 거 해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면 비장애인들이 불편해합니다. 예수를 따라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외치면 권력자들이 불편해합니다. 율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이 불편해합니다. LGBTQ나 성소수자를 이해하고 함께하자고 이야기하면 이성애자들이 불편해합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까닭으로.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신앙을 향한, 새로운 믿음을 향한. 저라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겠습니까? LGBTQ 문제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씨름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대체 내 걸 얼마만큼 나눠줘야 되는지를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하며 고민합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하면서요. 아이들에게 나이 많은 분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 이민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그 불편함을 가지고 씨름하고 부딪혀 나가면 하나님이 언젠가 길을 보여주시고 언젠가 답을 주십니다. 불편하다고 피해가는 그 순간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피해 도망간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면해버리는 거겠죠. 여러분에게 주는 무언가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응답이 될 수 있고 담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프란체스카 수도회의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사중 축복의 기도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대답과 반쪽 진리, 피상적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불편함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진리를 찾고 우리 마음속 깊이 사랑을 추구할 수 있기를. 누군가 던져준 쉬운 대답을 여러분의 대답으로 가지지 마십시오. 제가 던져주든 누가 던져주든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은 대답은 여러분의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모두가 다 반쪽입니다. 우리가 물어보고 답해야 다른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우리를 끊임없이 해주는 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어쩌면 낙타의 목마름이 불편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이 테두리 안에 갇힌 삶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리브가는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너 지금 이 마을을 떠나서 저 낯선 마을에 가서 결혼하면서 살래?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나 갈래. 나 이곳이 아니라 이 답답한 곳, 이 불편한 곳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 낯선 곳, 그곳에 가서 나는 내 삶을 살겠어라고 결정합니다. 이 시대에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결혼을 결정하고 자신의 앞길을 나간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입니다. 리브가가 원래 그러했나 봅니다. 사람들이 와서 결혼을 묻자 리브가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주체적으로 삶을 선택하고 걸어간 존재입니다. 그가 리브가이고요. 그러하기에 리브가는 사라의 뒤를 이어서 여족장으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리브가의 또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 누가 하나님이 택한 구원의 길이 되는지를 이삭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삭은 모르고 에서에게 주려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막아서며 어떻게든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장자권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축복의 길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걸 넘어서서, 담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야 될지, 지아비를 속여서라도, 남편을 속여서라도 이루어야 될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리브가가 구원을 잇는 사람이고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길을 자신이 선택했고요. 누군가에게 구원이 가야 될지 알았던 사람, 그가 리브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었던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가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켜서 길을 떠났고요. 하나님이 시켜서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을 하고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이 시켜서 이삭을 바친 그 믿음 덕분에 뒤에 너희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수없이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고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축복을 들었지만, 리브가는 자신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앞으로 걸어가므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네가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라는 축복을 어머니를 통해 듣습니다. 네.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은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 삶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인공으로 구원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둘러싸고 있는 장막이 있다면, 여러분을 주체로 쓰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묶어놓는 무언가가 있다면,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담을 넘어서 가십시오. 리브가 한 것처럼 낙타타고 길 떠나서 저 남자가 누구야? 라고 묻고 이삭이야? 라고 묻고 내려가서 결혼을 하고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의 장막. 이삭이 의지가 됐었고 이삭에게 힘이 됐었고 이삭과 함께했던 존재가 돼서 한 부족을 이끌고 이삭을 위로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리브가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주인이 되고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리브가를 봅니다. 사라에게서 이어진 또 다른 여성 족장의 이야기는 달라진 모습과 더욱더 적극적이고 스스로 선택하는 모습을 성서는 보여줍니다. 사라가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고 그저 아브라함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존재였다면, 리브가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결단하고 움직이며 심지어 사람과 동물들과 공감하며 그들의 목마름에도 대답하는 구원의 존재였기에 그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의 힘겨움과 야곱의 아픔과 야곱의 눈물을 알았고 그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습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주인공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저희 또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삶의 주인공이 되고 내 삶에 있는 불편함을 외면치 않고 고민하고 씨름하며 답을 얻어가고 반쪽 진리로 만족하지 않고 온전한 진리를 향해 달려가고
쉬운 대답에 그치지 않고 나만의 대답을 찾기 위해 씨름하며 그렇게 신앙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답과 진리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쉬지 않고 달렸노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리브와 같은 신앙의 선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